요한복음 11장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전체 다 읽읍시다. 오늘 좀 시간이 가더라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인데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도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 나름대로 수준의 믿음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지금 원죄로 말미암아,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혼 속에 사탄의 영이 그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이 따르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죄를 짓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의사가 못 고쳐요. 이 영적인 병은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종교로도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들을 귀신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귀신을 쫓아내시고 불치병 모든 여러 가지 병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무거운 죄의 짐과 인생의 짐에 눌려있는 그들을 해방을 시키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키는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를 키우시고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서 치유해주고 그러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께서 하신 일을 위임해가지고 그들을 제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날짐승도 자기 집이 있는데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계속 치유하시는데 막 병자들이 따라붙고 귀신 들린 자 치유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으시고 쉴 수 있는 그 집이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그건 전생을 다 다해서 벌어도 벌 수 없는 그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 예수님 발을 닦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은 사람이고 공생의 3년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와서 쉬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쉬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중요한 사역을 할 때 그 집에 머무르시면서 쉬실 수 있는 그런 처소를 제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라밧 과부 같은 사람, 수넴 여인 같은 사람, 엘리야 엘리사가 쉬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누디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집에 유하시면서 복음 운동하시라고. 참 제자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내가 두고 살 것인가 그게 제자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사랑하시는 자 마리아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됐다고. 근데 오히려 지체하시고 저 유다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거기를 가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어떤 사람이 속용되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러냐. 부모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속용이 됐다. 우리 누가 뭐 어떠면 저거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믿을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문제나 위기나 사건이나 왔을 때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거 위기라고 생각하고 막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큰일 안 났거든요. 뭐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여정 속에 잠시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함부로 속단을 하거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봐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뭔가 응답이 없고 무응답.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거의. 무응답이 응답이라고. 자, 문제나 위기, 큰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나 위기를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렘넌트 7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저 애굽의 타국에 팔아먹었어. 우리 한번 렘넌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돈을 받고 타국에 노예로 팔아먹었다. 그러면 노예로 가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을 보디발의 집에 저 감옥에 누명을 쓰고 내중에 왕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어려움이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복음 없어 죽어져가는 저 강대국에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을 가진 세계복음화의 1000명 가진 나를 선교지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가 하는 그 일이 만약에 노예로 일을 한다면 그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다니시는데 가서 월급을 한 300-400 받는다고 한다면 그 월급쟁이잖아요. 근데 거기 직장 그 현장에 나를 그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일을 한다.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거는. 아시겠어요? 존재의 이유,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미션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리고 자, 요셉이 그랬고요. 여러분 그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반평생을 망명생활을 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당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신 내 잔이 넘치고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때 모든 그릇이 다 준비가 됩니다.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릇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이 올 때 그때가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복음 없이 그래 사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 알아듣겠죠? 다니엘 같은 사람 저 포로로 끌려가는데 뜻을 정했잖아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로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꼭 한 시대에 필연적인 필요해서 여길 보내셨는데 바벨론 강대국 살리는 절대적 이유가 있어 우리를 보냈다. 뜻을 정한 사람하고 그냥 간 사람하고는 하늘 땅 차이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위기와 문제와 큰 환란이 왔을 때 그때가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세 번째 기억할 건 뭐냐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응?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그죠? 막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문제가 와서 막 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셨는데 그가 누구시냐 이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알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자, 첫째는 뭐지요? 이분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시던 분이에요. 창세 전부터.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면 이미 이분은 창조자거든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분이 어둠의 땅에 흑암이 덮인 이 재앙의 땅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분. 요한복음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창세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 선택할 때 창세전에 계신 분이고 요한복음 8장 56절이 뭐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 나이 30밖에 안 되는데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황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 신성 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미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메시아가 올 그 땅. 알겠죠? 모리아산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저 수양이 저 수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드릴 때 그때 이삭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축복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렘넌트 때 이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를 통해서 세계를 바꾸도록 역사하시는 거고. 자, 그럼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해서 성육신하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거든요. 이 땅에. 보이도록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가 그 가운데 육신되 우리 가운데 오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대신 태초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사람들 그러는데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 코에 호흡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라고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잡은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접이고 이게 구원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운명팔자가 바뀌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 아시겠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인생 속에 내주 주인으로 오셔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무지무능 모든 연약을 치유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이분이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도 믿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의 그 놀라운 그 축복을, 그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흑암, 저주,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하죠.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 신분, 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아느냐? 이 사단이 아는 거예요, 이게. 이 사단이 아는 거야.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사단이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 사람을 이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끊임없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과 허점, 빈 곳 알거든요. 그 상처 이런 거 알고 끊임없이 그걸 건드리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나 모든 위에서 내리는 그 축복은 내 맘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건 나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까지 증인되는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알겠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속에서 경제, 건강 모든 거 다 회복되게 돼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 신분 권세 정말 이거 믿고 있는지 사단이 다 아는 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뭐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려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온다고 그랬고 그때가 종말이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림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지요. 이 세상 끝이 어디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면 이제 세상 끝이 오고 그때 예수님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실은 이 서론이 다거든요. 본론. 자, 나사로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얼른 가서 말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때 왜 이제 오시냐 이제 그런 거죠. 늦게 나타나신 그 이유,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뭐 응답이 오고 안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아시겠죠? 그분의 그 계획 속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늘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오늘 여기 11장 13절에 나와 있죠.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여기 이제 11절에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면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다고 그래. 죽었는데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금방 잔이라 그래놓고 또 조금 이따 금방 죽었다. 그 왜 그러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깨우러 가는 것이고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영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자의 영혼은 영원하다.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많이 들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알겠죠? 죽는 순간 그 영혼이 저 아버지 낙원에, 저 천국의 그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은 저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끝이에요. 한 번 가면 못 나오거든, 지옥에 가서. 그래서 신자든 죽은 자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생명이 있는 산자의 부활이고 죽은 자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게 뭐 거의 기독교인들도 어떤 문제나 어려움 오면 불신자하고 똑같아. 우리 안순자 권사님이 조금 이렇게 뭐 염려 같은 거 하면 그 남편이 그런다죠.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런데요. 그건 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걱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나 어려움과 위기 왔을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의 기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헌신, 그리고 우리가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지요? 이거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헌신과 전도사역, 모든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영원하다는 거. 그래서 시편
90편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한 기도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이 아주 그냥 쏜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 고난당했던 모든 날수만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두 가지를 기도한 겁니다. 이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전도운동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인생을 담길 바랍니다. 헛짓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썩을 거, 없어지는 거, 잠시 있다가는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방을 위해서 그건 영원하다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사실은 더 큰 역사 일어났거든요. 죽은 이후에.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바울 사후에 일어났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는데 그들이 로마를 살리는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저 하늘 보좌에 전부 다 녹음됩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기도. 여러분 심지어는 하박국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생명책에 그것을 기록했다. 분명하게 들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올라가가지고 저 보좌에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 담기는 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땅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와서 거기 담기는데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보좌에 상달돼서 담기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우리는 응답이 언제 오고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언약 붙잡고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후대와 연결되어 있다니까. 알아듣겠어요? 전부 다 녹음되고요. 여러분의 이제 신앙생활, 전도운동, 여러분의 헌신 이런 거는 하늘나라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다 되어 있다. 알아듣겠죠? 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다 감찰하시고 다 보시는 거예요.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나도 헛된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자여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잔인하 그랬거든요. 영원하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소망이 마지막 날에 말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예수님이 첫 열매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알아듣겠어요? 부활의 산 소망.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의 집에 오셨잖아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일찍 오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느냐 그 말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뭘 느끼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 마르다 집에 자주 가셨잖아요. 그죠? 쉬시기도 하고 거기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잠만 주무시고 그냥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는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 보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분주하냐. 한두 가지면 되지.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이렇게 잘 못 듣거든요. 여기 와서도 생각이 딴 데 있으면 그건 완전히 길가밭에 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마귀가 다 뺏어가는 겁니다. 옥토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대한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그 전략이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내 오라버니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때 우리 오라버니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11장 22절 24절 보세요. 2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잘 들은 거예요. 이건 이제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약간 원망기도 있지만 그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때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알겠죠? 살아서 나를 믿은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한 번 죽잖아. 근데 안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그 말이 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거 있잖아요. 죄 짓고 방탕하고 그래 살았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을 심고 영의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날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와 후대 영원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그래도 정확한 복음 붙들고 언약 붙잡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영원한 역사가 후대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자, 영원한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에게 있는 생명은 영생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생, 우리 생명이 그렇고 여러분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운명팔자가 바뀝니다. 이 사실을 전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이 헌신, 이것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살리는 일, 예수님이 실제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라사로 무덤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동생이 죽어서 이미 장사된 지가 나흘이라서 송장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죠?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무덤의 돌문을 굴려내라. 네가 믿으면, 전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잖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렸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한다 그러니까 다 한 거야. 떡 먹을 때는 다. 영적인 생명에 대한 얘기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신적인 얘기할 때는 관심 있다가 영적인 얘기하면 금방 자는 사람 있잖아. 그때 너도 갈래? 그래서 베드로 혼자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면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최병호 성도님, 이제는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 교인이 되셨네. 성도님이 되셨네. 에? 어제 내가 일부러 전화도 안 했는데 딱 주일날 와 이래 앉아 계시는데, 근데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잘 안 믿어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믿었는데 성령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믿고 하는 거야, 믿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불신앙하면 영의 세계가 보이겠어요? 전혀 안 보입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정말 이 영적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믿음의 역사.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칭찬한 게 그거예요. 그 12회를 혈류증 알아가지고 인생 다 말아먹고 그냥 예수님 옷자락이 내 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이 왔잖아요. 다윗은 전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앞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 그 순간에 눈이 열리고. 나병 환자는 와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바로 깨끗해졌잖아요. 말씀 한 말씀에. 그 다음에 뭡니까? 백부장.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가자 너 집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신 걸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감동받으셔가지고 내 이스라엘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은 대로 되라. 그 시의 시공을 초월해서 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죄와 저주 지옥에서 사단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오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 이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믿으세요. 일단 예수님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사실 믿고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무덤에 다 썩어 냄새가 나는 그때 오셨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 나사로 죽었다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동네 사람 뭐 관계자는 다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가서 막 위로도 하고 말이지. 오늘 막 무덤으로 달려가니까 저 무덤에 가서 또 고걸 하려고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무리들, 유대인. 지금 이 성경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도 지금 이 현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알아듣겠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에 잘 보시면 2장 11장 42절에 한번 보세요. 42절. 뭐가 나옵니까?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오늘 실제로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그랬거든요. 나사로 나오는. 그랬더니 송장이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이 묶인 그대로 뻘떡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막 애통했겠어요. 이건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요. 아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무슨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계획이 숨어져 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한 말씀에 그 사망이 끝나고 거기서 살아나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영접한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야이로의 딸 회당장 죽었는데 예수님 가서 살렸잖아요. 딸아 일어나라 살았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딱 아들 하나 있는 게 죽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막 곡을 하고 가는데 상여를 예수님이 딱 멈추시고 아들아 일어나라 이 말씀에 이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 아멘. 그 사망을 향해서 가는 그 저주의 줄을 끄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분은 창조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재창조의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산업과 관계된 직장과 학업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거기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알아듣고 아멘 하는 사람은 재창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있고 부활 체험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부활 신앙, 생명 신앙, 다시 말하면 영생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얻은 사람이잖아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아시겠죠? 부활 신앙과 생명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는 가문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거기 임하게 되는 거죠.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에 이 행복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갈 때 그 생명이 전달되는 거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 살리는 거예요. 가문 살리고, 여러분 가는 이 직장 살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살리게 되고, 알겠죠? 교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이게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행복 누리시기 바라고. 이 참 영생을 얻었다는 거. 와, 정말 이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라버니 죽인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기도한 거잖아요. 그게 중보기도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 일어나 단판에 그냥 해결돼 버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건 또 죽어. 그러나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자를 놓고 이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못 나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저 성준이한테 내가 전화를 했거든. 아무 얘기 안 해? 전화를 따기로 했더니 예, 목사님 잘 받더라고. 그전엔 그렇게 안 받더니 요새 애가 완전 달라져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예, 뭐 이러고 막 그냥 메시지를 다 받을 태세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시간표가 된 것 같다. 너의 얘기 들었는데 너 요즘에 뭐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서 아주 몸을 아주 명품으로 만들었다며. 내가 그랬더니 요새 혈압이 좀 오르고 그래가지고 좀 운동을 좀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근데 이제 순범이한테도 이제 제대하면 이제 전화하려고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전화로다가 비대면으로 다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빨리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잘 안 믿거든. 그게 속단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정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에 어디도 없는 유일한 복음, 유일한 미션, 아시겠죠? 어마어마한 유일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알겠죠? 유일한 복음, 유일한 미션, 유일한 배경. 그래서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알아듣겠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알겠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창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진짜 붙잡고 믿음의 사람은 그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유일한 응답이 남아있는 것.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알겠죠? 땅까지 237 치유 서밋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 없어지지 않는 산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과 후대가, 이 교회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 생명신앙 가지고 정말 생에 가는 모든 현장에 살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0